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이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암흑기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룻기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읽어보았습니까? 룻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요 단편문학으로 보면은 가장 뛰어난 단편문학, 또 소설로 본다면 가장 뛰어난 단편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룻기서는요 우리 시대에 필요라는 또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은 룻기서하고 에스더서밖에 없습니다. 룻기서하고 에스더서 있는데 왜 여자 2명 이름은 딱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성경 속에 룻기서가 있고 에스더서가 있을까? 여자 이름은 둘인데 두 여자는 다른 여자입니다. 하나는 이방 여자이고 하나는 유대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룻기서가 이방 여자이면 모압 여자이면 이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하만이라는 이 적그리스도 같은 자가 항상 적그리스도는요 시대마다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으나 오히려 하만이 나무에 매달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마지막 때에 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책이 에스더서이고 룻기서는요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그런 예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요 이 룻기가 기록될 때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라. 사사들이 이스라엘 왕국이 생기기 전 그 앞에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사사기, 룻기,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할 때는요 가장 캄캄한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암흑기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암흑기 중에서도 캄캄한데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장 캄캄한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룻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는 캄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캄캄한지 모릅니다. 국가가 되려면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주권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투표를 해도 좀 캄캄해요. 이번에도 사전 투표를 하는데 도장 안 찍힌 걸 가지고 말입니다. 투표를 하게 하고 말입니다.
지금 이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법이. 이런 사사시대는 암흑기로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 그 무정부 상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큰 암흑기 같은 시대에 우리는 루키스를 보면서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암흑기이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가장 아름다운 루카 같은 신부로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는 것은요, 보아스는 또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또 기생 라합의 신랑이 살몬인데, 살몬과 라합의 사이에 보아스가 났고, 보아스는 또한 모압 여자 룻과의 그 사이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요, 이 자전거 두 바퀴가 도는데 하나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요, 다말이라는 이방 여자가 있고, 또 라합,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또 이 모압 여자 룻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여자들이 완전한 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결점이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다말이나 기생 출신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출신. 라합이나 또 모압 여자 룻은 결혼을 한번 했어요. 아주 가부가 된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놀라운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자, 루키서 1장 1절을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일어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기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다윗이 고향이고 또 예수님이 나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은 유다 베들레헴이라.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 중에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신정정치를 할 왕이 났다는 거예요. 왕.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났습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왕이 물론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르베인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유다가 앞서는 것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런 거 선두에는 유다 지파가 서는 것입니다. 그 유다 지파가 서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난다. 그 실로에서 왕이 나는데 이것이 다윗이 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래서 미가서 5장 이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셨다. 자,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 베들레헴이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의 태초에니라. 그의 근본의 영혼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근본의 영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태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는 틀려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만물을 창조하는 태초입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는 태초의 말씀이 있는 것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예요. 그래서 그걸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그는 근본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 근본이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그래서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가까이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천하고 나서 우리보다 더, 이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 안에.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감히 얼굴을 들어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마주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 얼마나 이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야, 이거는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너희,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베들레헴이 뭔 뜻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떡집이 떡집. 예.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건 떡집에 나셨다는 떡집에.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뭡니까? 예수님이 떡이에요, 떡.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 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났으나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굶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요, 신앙을 떠나면요, 영혼이 굶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났으나 그것은 불행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왜? 베들레헴엔 떡이 있다. 떡은 양식, 빵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자, 루키스 1장 6절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양식을 줬다. 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떡. 빵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양식을 브레드라 했어요. 빵. 한국말로 떡. 떡을 주셨다 말로. 왜? 베들레헴은 떡집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에브라다라는 게 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운 수확을 얻게 하는 떡집이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산떡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남자 5,000명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떡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오병이어이기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을 자신은 떡이라고 말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결코 줄이지 않는 영생, 생명이 된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있어 보세요. 죽지 않습니까? 굶어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양식, 말씀, 떡, 이것을 먹는 줄이지 않는다. 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또 예수님은 떡으로 오셨고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는가.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다. 세상이 주는 떡은 배고프지만 내가 주는 떡은 배고프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로 천국에 들어가면 배고플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으로 사니까 배고픈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사니까 육신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요, 육신을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살리는 영으로 얻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 영생한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떡을 먹는 거예요. 결코 줄이지 않는 떡을 먹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으면서 그 산떡이 우리를 살리는 영 또한 육체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또한 구약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을 하는 것은요 배고프고 또 억압받고 자유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홍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먹은 게 뭐예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거예요. 만나를. 이 만나는 땅에서 심어가지고 거두어가지고 먹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우리가 육신을 먹는 떡을 구하는 것보다 일차적으로는요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만나. 그 만나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가지고 그걸 먹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40년 동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있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만나를 먹어야 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지 않습니까?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물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우물가에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여인이 우물가에 와가지고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물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이 저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좌에서 서면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늘 성전을 보는데 거기서 물이 서면 오더라. 그 물이 서면 오면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이것이 바다를 이루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소생하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것 같다. 이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천국에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이 물이 생수의 강이 되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차고 넘치는데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 생수의 강을 마시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엘리멜렉이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베들레헴에 좀 흉년이 들었다고 떠나니까 오히려 불행이 닥쳤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음성가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흑기의 극도의 배도와 정치적 도덕적 타락에 부르짖을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공사나 된다고 뭐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면요 절대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요.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며 사람 위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자녀를 보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행하려면요 캄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에요. 빛이. 하나님 빛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둠을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은 내가 하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엘리멜렉이 뭔 뜻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왕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다.
이 동네가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유다라는 것은 뭡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왕이라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라 찬송하고 이름값도 못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이 들어가요. 모압 지방. 모압 지방이 들어간 건요, 이름값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면 찬송이 없는 거예요. 찬송도 없고 하나님은 왕이라고 외치지도 못하고 그런 모압 지방에 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암흑길을 벗어난다고 유일신을 버리고요. 베들레헴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모압은 뭡니까? 모압은요, 다신교로서요, 여러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 모압 지방입니다. 베들레헴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왕이라고 찬송해야 할 사람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보고 듣는 게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왜 북한 들어갔다가 너무 이상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김일성 동상 앞에. 마음으로는 괜찮지. 마음으로 절 안 하면 되지. 절하는 순간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다른 게. 절하는 순간에.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행동도 본다는 거예요. 행동도. 베들레헴에 있어야 할 사람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니까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자기 눈에 보기 좋다고 에덴 동산 갔다고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 드는 게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 롯이 상한 심령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약 속에 들어가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천만에서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속에 들어가면요, 이단 연구한다고 들어가면 지가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죠. 왜 들어가면 왜? 들어가지 말아야죠. 깨끗한 사람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탄광촌에 들어간다고 탄광이 안 묻습니까? 묻어 놓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니까 오히려 자기가 죽어. 그래서 보세요.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어디서 죽는 겁니까? 모압 지방에서 죽는 거예요. 또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취하는데 10년쯤에 두 아들도 죽고 5절에 보세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다 살아있는데 모압 지방에 들어가니까 죽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한 집안에 가부가 3명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집안에 남편이 없으면요, 경제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이때는요, 여자를 천대시하기 때문에요. 여자가 밖에 나가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가부 3명 이 집안에 있고 남자가 1명도 없는 거예요.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안에 여자들만 3명이 있으니까 이런 밑바닥으로 바닥까지 내려가요. 더 이상 내려오서는 그 바닥에서 나오미에게 들리는 소식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자,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야, 좋은 소식이 어디서 옵니까? 베들레헴에서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 떡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가질 때에 판단이 서는 겁니다. 야곱이 판단이 흐려지는 거는요, 세겜에 살면서 세겜의 풍속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베델로 올라가라는데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이 집이 하나님 집. 하나님이 집이 있지 않고요. 세겜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보고 듣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딸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가다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왜 강간을 당했겠어요? 옷차림새가 단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자매님들은 단정하게 다녔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딸 디나가 세겜 족속처럼 보이니까 당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노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요.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단정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양식을 나눠줬다. 여러분이 지혜를 가질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혜가 오는 거지요. 야곱이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또 심지어 디나의 친오빠들이 시몬과 레위가요 칼부림을 하고요 잔인하게 이방 족속들이 들고 나서 야곱의 자식들과 다 씨를 말려야 된다고 위협을 당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요 이렇게 전염되어 있으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더디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모르겠어요. 지금 밖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요. 다 야곱과 그 아들들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해요. 그러니까 다 이게 다 정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정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으로 다 정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나오미가 가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지. 방법은 하나.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면 거기 떡이 있다는 거예요. 네? 먹을 양식이 거기에 있다. 여기에 있으면 내가 굶어 죽는다. 이게 모압 지방에 있으면. 그래서 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오미가 이 두 여자를 데리고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같이 갈 수 없는 게 이건 영적인 뜻입니다. 영적인 뜻. 나오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는 모압 여자들이에요. 모압 여자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돌아가.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다. 그래서 떼놓고 가려고 하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야 해. 그래서 오르바가 어떻게 돌아갔냐고 이게 되지. 15절 보세요. 15절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의 신들 뭡니까? 다신교 우상신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은요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해요.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건요 이 룻이 우상숭배를 버렸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그래서 오르바가 다른 거예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왔지만은 룻의 선택은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즉 룻은요 오르바처럼 우상숭배와 종교다원화된 그런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의 선택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간다는 건요, 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코드를. 그래서 여기에 위대한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1장 16절을 보세요. 자,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게 하리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굉장히 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뭡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룻기서는 이방인을 위한 책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모압에서 따르는 그 신들을 다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겠다. 나의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개종했다는 거예요. 개종. 여러 신을 믿다가 처음에는 여러 신을 믿었지 않겠습니까? 모압에 살았으니까. 근데 그것을 버리고 룻은 본 거예요. 베들레헴에 하나님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하는 걸 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시어머니 따라간다고 뭐 볼 게 뭐 있겠어요. 시어머니 따라간다고. 형편없는데. 그런데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 혼합 종교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는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왜? 같은 신앙 코드가 되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 또한 룻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 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들어있는 이 암흑기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사실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친해질 수 없는 거예요. 친해질 수 있는 코드가 무엇입니까? 같은 신앙인 거예요. 같은 신앙을 가지면 친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영을 가지고는요,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영들끼리는요, 서로 싸워요. 지금 보세요. 좌파들도 저것들끼리 싸우고 난리고 하는 거야.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요. 그러나 같은 복음을 가지면 싸움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 노선을 가지고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방 여자가 베들레헴 속으로, 떡집 속으로 들어가서 그 떡집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룻기서 2장에는요, 룻기서 2장에서 들어있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이 안에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이 2장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다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야, 저도 놀랐어요. 이 안에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줄 몰랐어요. 자, 2장 2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 심판이 오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그걸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은 안 됩니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속에 긍휼이 있고, 은혜 속에 용서가 있고요. 은혜 속에 사랑이 있고, 은혜 속에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죄하는 것, 교만한 것, 잘난 것.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뭐십니까?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박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내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네. 자, 또 보세요. 2장 10절 보세요. 2장 10절. 자, 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참,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하고 이방 여자하고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 여자라요. 이방 여자. 이방 여자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대역한 은혜는 이 이방 여자 루스 이름이 저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어?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나는 모압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천한 여자인데 나는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냐. 은혜를 잊기를 원하였고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 13절 보세요. 2장 13절. 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기쁨 있는 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께 은혜를 잊기를 원하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또 2장 20절. 자, 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 코치는 누가 다 하는 거야? 나오미가 하는 거야. 나오미. 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 그런 거 보면요, 보아스는 신랑 예수이고 또 룻은 교회이고 나오미는 뭔가 성령인 거예요. 성령. 성령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를 산채로 들림받게 하시는 거예요. 참 말씀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지. 이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따르는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가 유수한 내가 있겠나이다. 베들레헴에 들어가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강력한 자, 가장 유력한 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자, 남자 누굽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 보아스와 결혼하는 거예요. 보아스와.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요.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신부의 머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큰 비밀이라. 이 비밀을 그걸 놓지 마세요. 이것은 큰 비밀이다. 이 비밀은요, 그 신부를 교회라고 말하고 신랑을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가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그래서 참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신랑 예수님을 만난 걸 비밀이라 했고, 교회는 이방인이라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70일 중에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70일에 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 70일은 사실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거. 이스라엘. 그래서 7일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성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0일이 지나서 끊어질 때, 기름 부은 자 끊어질 때,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끊어지고 나서 한일회가 남는 거예요. 한일회. 그 한일회는 7년 한란입니다. 연수를 곱해가지고. 근데요, 이상한 것은 이 69일회와 한일회 사이에 공백이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빈 공간. 그 빈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70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건데 그 교회 시대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69일회와 한일회 사이 그 교회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가 7년 한란이 오기 전에 들림 받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암흑기예요. 암흑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핍박과 조롱을 받는 시대가 교회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암흑기를 또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자 룻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루키스가 신비하게 사무엘상 앞에 있어요. 사무엘상 앞에. 사무엘상은 뭡니까? 신전정치의 신정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천년왕국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앞에 이 루키스가 있다는 건요,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방 여자를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의 그래서 암흑기에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루키스 4장 저쪽 끝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루키스 4장 21절 22절. 자, 보세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합니다. 살몬이 누구예요? 살몬이 라합의 남편이에요. 남편.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요,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2정탐군을 보내는데, 여리고성을 보내는데 2명을 보냈어. 2명 중에 1명이 살몬이에요. 살몬.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이제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또 살려주잖아요. 라합과 그 가족들을요. 빨간 줄로 또 예수님을 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살몬은 이제 유대인이고, 라합은 여리고성이 기생이지 않습니까? 살몬과 라합 사이에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라합과 결혼하는 거예요. 룻과 죄송합니다. 룻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야.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룻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교회도 중요하고 이스라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뭐래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신앙이 아닙니다. 대체신앙은 이스라엘 빼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이란 그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항상 자전거는 두 바퀴예요. 이방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먼저 교회가 들림받고, 그럼 교회 자체가 들림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의 몸된 지체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몸이 아프면 나의 병을 고쳐서 하나님 주신 몸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